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년부터 15년까지 계속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든다고 하면은 이단이 들어왔고요, 이 건물 안에.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또한 저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개척할 때 심정이 늘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런 심령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저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한 가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폄하하는 겁니다.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인데 자꾸 더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죽을 고비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로는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내분의 위기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큰 문제들이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로 보니까 기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기억과 이 기억이 같은 원어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은 기억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분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 그리고 절에 다니셨지만은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시다가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천국 가신 분, 그리고 낙심된 분들, 그리고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 이분이 가장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41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명아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교회를 왔습니다. 내년도에 되면 30살이 됩니다.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교회가 전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부족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보면은 가장 작은 교회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감사한 마음도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에 참여한 자는 어떠한 성도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강구하는 성도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이게 강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기쁨으로 강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의 모든 전체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늘의 기쁨이 없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강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교회가 참으로 새벽에 보면은 어떤 데 15명씩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섬기고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떤 전도대장자를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전도대장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늘 기도로 함께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 교회의 모든 삶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할 때 위로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같이 갈 때에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연못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연못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연못이 죽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흐르는 물이 막혀서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곳에서 썩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 물고기들이 흐르는 물에 살지 못하니까 죽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연못이 살기 위해서는 연못 밖에서 들어오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만 관심이 있고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밖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이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왜 불러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라고 해서 모든 직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직분을 받으면 책임성은 있지만 절대로 계급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한 몸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우리는 건물 자체가 교회의 공간일 뿐이지 우리 걸어다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도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주님께서 그 한 마음을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나 일에 그런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는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들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 1,500만 원을 들고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1년 될 때는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전도했던 게 아이들이 복음이 전도가 돼가지고 영혼들이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만드셨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40일 동안 교회에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저녁마다 잠을 거기서 잘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님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이 교회에 30명, 40명 앉아있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 보세요. 헌신 없이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화려한 교회가 있다고 할 때에 야 정말 화려하구나. 그런데 그 화려함 가운데는 정말로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주위에서 구경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경꾼이 너무 많이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수고의 대가 없는 열매가 없듯이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인생의 11조를 드리면서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럽 어느 산촌에 등불의 집이라는 한 교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귀족이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유산을 이곳에 남길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지어지기까지 아무도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완공되었을 때에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덩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불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 귀족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 등을 교회 오실 때마다 환하게 밝히면서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등을 두십시오. 자기의 자리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불은 없지만 그 등에다가 불을 밝히고 자기 자리에다가 그 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그 등을 또 전달해 주고 그 교회에 참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되어서 그 교회 등은 그 성도들이 밝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만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15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어찌 보면 계속해서 상가교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행함으로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정말 구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